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친히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리켜 주셨습니다. 자, 이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시작하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고 시작하고 진행했던 이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그 뜻이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신 역사를 반드시 완성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향한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완성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삶은 완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을 향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완전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불완전한 나를 믿고 살고 있는 것이 내 삶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른 길, 복된 길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른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르고 복된 삶을 원하면서도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거쳐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그들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거쳐간 이 애굽은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유월절 그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간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날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온 애굽 사람을 공포에 몰아놓았던 이 죽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실수로 또는 병으로 장자가 죽었다. 이거 보통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날, 어느 시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의식이 뭐냐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바로의 마음속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날 나도 죽겠구나. 죽음은 피해야 되겠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바로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는데 내 장자가 죽었다면 내 장자를 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목숨도 취할 수 있겠다. 그러면 목숨은 부지하자.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된 이 바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속히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모든 기중품을 주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폐물과 금, 은을 취하여 그 밤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12장 3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행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인도하시고 친히 안내를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 어떻게 그들의 인도를 시작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 근데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18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광야, 험한 길, 힘든 길,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가깝고 빠른 길이 아니라 험하고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왕에 인도하실 거 빨리 인도하셨으면 좋겠죠? 험하고 늦은 것보다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빠르고 지름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가지 않은 만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12장 3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장정이 60만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여성도 60만이니까 120만이죠. 그 다음에 장정이 아닌 소년과 유아들 약 한 2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장정 60만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것이라고 하는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빠른 길로 가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싸움에 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싸움에 능하니까 언제라도 기회를 봐서 애굽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해서 국경 수비대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두 개의 난간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냥 놔두겠어요? 물론 바로가 명을 내려서 길을 열어라 하면 열어줄 수 있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고 나면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셨죠? 근데 좀 늦었죠? 지금도 굉장히 늦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빠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빠르지 않다. 빨리 가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험하고 힘든 길을 가면은요, 가는 과정에서 훈련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강인한 군인으로 무장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빠른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빠른 길로 가다가 거기서 복병을 만나면 가지도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험하고 힘들더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길이 있고요, 험한 길이 있습니다. 험한 길. 험하게 가십시오. 죽을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빠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빠른 길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험한 길은 안전한 길이다.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고생하고 힘들고 좀 이게 인생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을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험한 길로 인도하시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안전하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죽음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한평생 애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낯선 길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무모하고 험한 행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길도 험한데 복병까지 만나서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 안 하고 도망쳐서 다시 원위치로 간다. 여러분 빠른 길로 가다가 계속 제자리에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 이 아이가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강인한 장정이 돼서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되고 무장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여러분 자신이 험하게 살아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빠르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보세요.
보세요. 뭐 돈이 몇천억이다. 그냥 그런 거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예? 땀 흘려서, 예? 고생하면서, 예? 그냥 그 밀가루에 보리밥 먹고 사는 게요. 예? 돈 많다고 땡땡거리면서, 예? 폼나게 살다가 추락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갓난 아이를 훈련하고 적응시켜서 그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 인생길이 이렇게 가시밭길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꽃길을 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예. 하나님 나도 꽃길을 좀 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너 그 길로 가다 죽을래? 험한 길로 가면서 안전하게 갈래? 예, 그럼 그냥 험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빠른 길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르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이. 예,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빠르게 성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보이는 것이 그 교회 짓다가 부도낸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 이 동네도 몇 개 있어요. 예, 한 교회는 거기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놨고요. 또 한 군데는 그 교회가 유치권 행사 끝나고 거기에 뭐 옷가게가 들어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빠르게 가려고. 그래서 개척을 하고 교인 100명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500명 수용하는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예. 그리고 줘놓고 나서 부도나고 교회 유치권 행사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건축하고 빠르게 부흥하려다가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 보는 거야. 예.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제가 빠르게 가자라고 하면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예. 뭐 교회 건축하자고 하면 미쳤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늦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 예.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나가서 성숙한 성도로 가득 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신 분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또 형편되는 대로 하시고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이에요.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큼 아세요? 아십니까?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죠. 그러나 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예.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누가 나의 미래를 지고 있는가는 알 수 있잖아요. 예, 내 미래를 지고 있는 그분께 내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할 때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라는 것이. 예.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늦어도 빠른 길이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힘든 거 언제 끝나게 해주십니까? 하지 말고요. 하나님 평생 힘들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혹한가?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그 가장이 한국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녀 교육을 시켜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민 간 그 집안의 어른이 세월이 가서 세상을 떠나고 그 집안의 다음 때를 잇는 가장이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조국 거기에 돌아가서 다시 우리 가정을 좀 새롭게 일으키겠다.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갔는데 50년 후에 한 50명이 됐어요. 예,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귀국하는 날 비행기표 샀습니다. 짐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뭐 좀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예? 아쉽잖아요. 도대체 왜 돌아왔냐? 왜 돌아가고자 했냐? 이게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70명을 내려보냈어요. 430년이 지났습니다. 200만의 대민족이 됐어요.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듣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곳으로 인생 살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다가 죽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먹다가 죽는 곳으로 끝납니까? 그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먹다가 죽다가 뭐예요? 예,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예. 적어도 중요한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보다 좀 넓고 크고, 예? 좀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출애굽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예.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예. 출애굽하는 사건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고통스러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계획 속에서 오늘 내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예? 그냥 뭐 바로의 보호도 받고, 예? 많은 재산도 받고, 또 애굽에서 높은 지에 올라가서 사회적 명예와 지위도 얻었다,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거기서 백성의 수를 늘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에요. 예. 근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애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400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예,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고통의 시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는다든지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 가나안에 이르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단편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각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간섭이 있어요.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이 개인의 역사나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국가의 역사 속에서 그 개인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말 하다가는 몰매 맞죠? 몰매? 일제 강점기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했다가 총리 후보에서 잘려져 나간 사람도 있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안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얘기하면요, 저거는 국가의식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안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인 안목, 지금 우리 한일 감정이 복잡한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한일 관계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단기적인 안목을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결코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분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결코 우연일 수 없어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후발적인 사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도도 하시지만요,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도 관여를 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 길로 가신 것도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전한,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 그 다음에요, 여기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시냐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따라서 동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여러분 앞에 있고요. 밤에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불 기둥이 여러분 앞에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가죠. 근데 요즘 여러분 앞에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까? 없구나. 없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 떠난다라는 모세 입장에서도 어떻게 인도할지 답답한 상황이에요. 모세가 혼자다라고 하면 아마 40년 광야 경험을 통해서 단숨에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본 경험이 없고 광야를 경험해본 전혀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간다라는 거, 이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도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먹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 거예요? 어디서 잘 거예요? 무엇 마실 거예요? 이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문제점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거예요. 나갈 때는 좋지만요, 막상 나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거 아니에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대비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뭐 가지고 떠났냐면 무교병 몇 개 하고요. 아마 그 금은 보석은 갖고 떠났어요. 근데 사실 광야에서 금은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야 40년 동안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요,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더러움을 추구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요. 다 죽어. 이스라엘 애굽을 나온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광야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할까?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가다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필수. 인생길이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비단길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태어나서 먹고 자라는 환경이 뭐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도 역시 그가 걸어야 할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없어요. 왜 비단길 좀 만들어 달라고 누가 그래요? 근데요, 비단길보다 더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에 그 보석을 모으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보석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갔는데 보석을 가지고 갔는데요. 천사가 그 뭐 이렇게 무겁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거 평생 모은 저기 보석이라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걸 못 들어 갖고 오냐. 여기 밟고 다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저기 자갈길에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면 보석길입니다. 그거 뭐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요 길만 가면 보석길이 나온다. 그럼 갈 수 있겠죠? 그 등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얼마큼 남았습니까? 다 왔대요, 다. 다 온 줄 알고 계속 가는데 또 안 나오잖아요. 얼마큼 남았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보석길만 밟을 날만 남은 겁니다. 열심히 저기 험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느냐, 함께 가느냐. 그 영국 BBC 방송에서 퀴즈를 냈대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런던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냐. 비행기, 자동차, 기차, 배. 다 틀렸죠? 뭐예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과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혼자서 갈 수 있어요.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동행하시는 분과 같이 갈 수 있다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비단길도 가시밭길이 될 수 있고요. 가시밭길도 황금보석길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길에 앞장서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공급하심이 부족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마친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마쳤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인데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곳이 어디냐면요, 가나안의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좀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인생들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고생길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면 마무리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일이 그르쳐질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르치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 길이 다소 험하다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여정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길, 이 광야의 길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험한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